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고 심히 노하니라. 다같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아파트 평수가 큰 집에는 주차장을 2개를 주고 작은 평수 집에는 1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평수에 사는 어떤 변호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2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차가 1대인데 꼭 주차장 2대에 있는데 가운데다 딱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이 그러지 말라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것이 2대 분량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꼭 차를 가운데다 딱 주차장 가운데다 2개 가운데 딱 놔놓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변호사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평수에 사는 집의 아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변호사의 차를 긁고 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면 되겠니 하고 타일렀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간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갑자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옛날에 혈기던 그 모습이 가지고 있던 그것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진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도 제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물려지고 나쁜 것도 물려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넉넉하면 자녀의 마음도 넉넉해진 마음을 가진 자녀로 성장을 하고,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자녀도 상처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가끔 가족끼리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각종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받는 상처를 악물게 하는 보금자리이지 서로 상처를 주고 입히는 그런 전쟁을 하러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엉망진창인 집안이 나옵니다. 형제 사이에 간간이 벌어지고 또 살인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의 가장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다윗의 사후에도 곤욕상장이 끊이질 않습니다.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심히 분노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벌을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3년 후에 반역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가족이 서로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깨질까요? 통제는 많이 하는데 선한 영향력은 너무 적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통제는 가급적 적게 하고 영향력은 많이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서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자백과 돌아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상처와 치유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상처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는 정직한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잘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성숙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소경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될 희망이 없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 몸이 점점 병이 커지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제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해야,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나만 자기 약점을 모르고 문제없다고,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치료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백은, 인간과의 회복은 이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처를 치유를 위해서는 상처 입히는 언행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인 것입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꼭 고치겠다고 이렇게 벼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더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막는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날 버려도 가는 폭발해 하면서 화내고 엎어놓는 것, 소리치는 거, 그럼 남편이 겁나서 물러날 것 같습니까? 더 반발을 하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상처만 입히게 되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더 문제는 꼬이고 더 꼬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것이죠.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입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낫습니다. 어떤 분은 엄한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고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리면 때릴수록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한 번도 때린 일이 없답니다. 그냥 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말씀을 꼼짝도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상처가 생기고 또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상처를 준 언행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소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의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커져서 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싸움으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나면 먼저 상대방이 변하다기보다 내가 먼저 거기에서 돌아서고 특히 잘못된 언어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곱지 않는 말을 들어도 곱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애쓰는 만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 갈등은 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화해를 요청하는데, 상대가 화해를 요청하는데 마음을 딱 닫고 화해 싹을 자르는 것은 사실은 상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더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또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성이 더 이렇게 깊어져 가지만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을 아니 가정 전체를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에 불이 붙는 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감추고 감춘다고 해도 대개 그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끄지 않으면 그것은 전 가정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의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겉으로는 가장 성숙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정직한 자백을 하고 상처를 준 행동을 그치고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잘 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내 가정 내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또한 내 삶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먼저 뭘 자백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크시느라 다리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음하라. 자랑되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후에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깨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그것을 알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과 용서와 어떤 기쁨이 있는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